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볼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의 도움으로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한 걸음을 또 한 번 내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염천교회 청년부는 베트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공간보다 훨씬 작고 무덥고 불편한 공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뜨겁고 습한 구릉지대에 심겨진 작지만 다양하고 많은 과일나무들을 보았으며 아무런 보상 없이 기꺼이 그 작은 과일나무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리며 그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이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보다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갗을 태우고 눈을 부시게 하기 충분했던 사막 위의 장렬하는 태양 또한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에 무척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다 보고 오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밑거름 삼아 평생 다 볼 수 없을 주님의 뜻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소망하는 마음 품을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에 가지 않아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에 함께 가도록 허하지 않은 지체들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님, 다녀온 이들과 다녀오지 않은 이들이 함께 연합하여 더 큰 선을 이루어가는 염천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무를 베며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 계시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당신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시는 걸 경험하는 염천교회 청년부 그리고 비전 153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그분의 사랑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빕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그분의 사랑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빕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이라는 말은 그 높으신 분들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게 아닌가. 그런데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말, 우리가 찬양했죠. 가득하길 빕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섬기는 듯한 말을 하는 게 사랑의 말입니다. 그래서 가득하기를 내가 빕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말, 축복합니다라는 말, 이 말들이 그냥 단어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또 기도도 한 대로 베트남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아픈 사람, 조금 아픈 사람은 있었는데 그래도 다 건강하게 다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귀하고 좋은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나눌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지만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그 은혜들을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제 학개서를 지은 학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계속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개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들이 귀환했습니다. 포로 귀환했을 때 그 시절의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다시 귀환된 이 포로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시간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는데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방해자들의 방해 때문에 이 성전의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중단된 성전에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하는 그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되고 굉장히 짧은 건데, 그래서 내용도 그렇게 막 내용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중단된 성전을 너희가 다시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을 이끌어낸 선지자입니다. 에스라에 보면 또 이 학개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함께 보면 어떤 선지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 단기 선교의 주제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주변에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방해도 방해지만 방해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 성전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정말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지으려고 하니 재료도 부족하고 일손도 부족하고 돈도 없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지어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니 사실 너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예전에 이전 영광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마음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마음이 좋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살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풍족하더라도 마음이 힘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는 어쩌면 다른 기준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를 생각하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고 싫다 생각하면 싫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편하다 생각하면 편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컵에 물이 반이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같은 환경에서도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와 그리고 또 그 삶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건축하며 진행돼가는 과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 방해꾼들이 더해져서 방해를 막 합니다. 성전의 아름다움도 없고, 그렇게 힘이 빠진 백성들은 그렇게 공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그만둔 지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하고 또 크게는 선교도 가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또 일터나 학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곳에서 지켜야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 다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보람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간 벽돌로 예쁘게 지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좀 지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유리로 감각 있고 아름답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어떤 생각이 다릅니다. 아름다움의 기준도 다릅니다. 큰 성전이 좋은 사람도 있고 작은 성전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어떤 아름다움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면 그것이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치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것은 가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기준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여러분 아시죠? 참 유동적이고 시간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마음을 내가 제대로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마음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게 내 진정한 기쁨이고 진짜 영광이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가 아니라 금을 칠한 성전이 아니라 그냥 뒷산에 올라가서 가까이 있는 흔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내 삶에 있는 평범한 것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흔한 것들, 그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상 그 가장 한 구석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발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그렇게 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으라 하신 그 성전은 이렇게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갔습니다. 아까 기도도 했지만 우리가 호치민이라는 곳에 갔는데 오토바이 매연으로 인해 공기가 참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차도 많고 오토바이는 더 많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또는 걸어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쓰고 어디론가 자기가 향하고 있는 무엇인가로 달려가는 작고 평범한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서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 살면서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렇게 몇십 년 동안을 따로 살아가다가 이제 어떤 계기를 맞아서 딱 한 번 이렇게 살짝 스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몇 초 동안 그들의 삶을 봅니다.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 반대편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그 하나의 생명도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놀랍고 귀한 생명인데 순간의 스쳐감으로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스쳐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겠죠. 알 수 없이 스쳐간 오토바이 위에 한 젊은 청년, 또는 우통 벗고 부채질하며 의자에 앉아서 한가롭게 버스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한 아저씨의 모습, 판자촌에서 나와서 물끄러미 우리의 모습을 벽 사이로 바라보고 있는 작은 아이의 맑은 눈, 이 삶들은 어떤 수많은 삶의 가치들을 품고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 가운데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각이란,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란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선교의 대단함, 위대한 하나님의 일,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크고 큰 하나님의 꿈,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의 삶. 그 아름다운 일을 하려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은,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실망하는 삶의 회의를 느끼는, 어쩌면 참 나만 바라보고 있었던 모습은, 그 수많은 만남과 스쳐 지나감의 모습들을 묵상함으로 인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나의 인생을 만들고 있었나? 나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었나? 나 한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이 놀랍고 수많은 인생들 또는 자연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멀고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작은 삶들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바램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나는 엄청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먼 곳에 있는 저 숭고하고 작은 인생 하나의 가치도 모르고, 그곳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조차도 어찌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품고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나에게 지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의 성전이, 그것이야말로 참 귀하고 거룩한 것이구나, 그것이 참 가치 있는, 영혼의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구나,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으라 하시는 그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귀환한 포로들 중에서 이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또 종교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지난주 선교의 순간은 우리의 삶을 떠나서 가만히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선교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삶을 떠나 하나님을,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이 작은 것들을 가만히 또 조용히 묵상하며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평소에 바라보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평범함 중에 임하시는, 너무나도 작은 것들 중에 임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으라 하신 그 성전의 가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자꾸 이 성전은 또 한번 그 달려가는 순간에는 보잘것없이 보이게 됩니다. 작은 것들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집니다. 작은 것들에서 느껴지는 감사와 다른 사람들을 깊이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 사랑과 사람의 가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이런 것들이 잊혀지고 다시 나의 대단한 꿈들, 내가 가려 하는 그 목표들, 욕심들 생겨납니다. 그게 사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삶이 사랑을 잊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짓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예배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갈대 같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스스로의 기억의 노력을 굳세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그곳에 내 몸을 맡기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도 한 가지 강하게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놓고 지킬 것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킵시다. 아니, 내 마음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스스로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 예배, 기도, 사랑의 다짐들 지켜가 봅시다. 우리 안에 놀랍고 아름다운 성전이 분명히 지어질 것입니다. 사랑을 잊지 맙시다. 생명을 잊지 맙시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이 수많은 감사의 순간들에서 가치를 발견한 것을 잊지 말고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희는 이 나무를 가져다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목표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욕심들이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랑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